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케 하신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케 하신다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가 그동안 이제 쭉 살펴본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고 또 그 주위에 있던 10나라가 다 멸망당하는, 그리고 이 말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을 25장까지 해놓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자만 내 통치가 있는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때 그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된 나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천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의 선민, 그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머릿속에 먼저 이렇게 짜놓고 들여다보면 이 내용이구나 하는 것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노래 혹은 구원받은 나라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 첫째는 여기 보니까 신의를 지킨 그 모든 상황을 이제 칭송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 신의가 지켜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신의라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신실함,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를 이제 다시 확고하게 붙드는 것,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확고하게 붙들면 그 사람에게서는 이 찬양이 터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내가 붙들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로움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자에게서 그 신의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참 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100% 지금까지 다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그것을 지키며 살아오셨습니까? 인간 가운데에는 그럴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약속한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왜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는 왕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마음 먹은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그런 쪽에 아주 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언으로 남긴 그 내용 속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인생살이에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언약을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자연적으로 내 입에서 찬송이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너희들이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찬양을 이 노래 신의를 지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의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때에는 이 백성들이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다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둘째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내가 이 심지가 굳다라고 하는 이거는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 그죠? 이 문자적으로 견고한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만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평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가 굳은 자가 돼야 돼요. 마음이 딱 결정하면 그대로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평강하게 하신다. 그의 삶 전체를 평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이 아주 굳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떤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뭐 말하면 단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을 했으면 심지가 굳어야 돼. 아무도 그거 뽑아낼 수 없는 깊이 박혀있는 심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심지에 불이 붙어 있을 때 초를 다 녹여가면서, 아니면
내 주위를 싸고 있는 이 모든 기름을 내가 빨아당기면서 빛을 낼 수 있으려면 심지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심지가 쑥 뽑히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이렇게 심지가 굳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결정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했으면 이 심지가 굳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 심지가 굳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며 살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심지가 굳어야 돼요. 옆에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이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또 그거 하면 아주 못 살게 굴 거야. 그러면서 막 위협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아주 살랑거리면서 유혹할 때에도 심지가 굳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심지가 굳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심지가 굳은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어떤 노래를 마땅히 부르게 할까요? 그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여러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확신한다는 뜻이 있어요. 확신한다. 근데 여러분이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확신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럴 때 쓰는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확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는 약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게 하실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며 영원히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영원히 신뢰하라. 여러분, 이게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하는 거, 이거 참 멋진 표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다잡고, 여러분, 세상이 또 돌아가는 그 꼴을 보니까 이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 완전히 나를 뒤덮고 있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든 상황이 이제 다 망가지고 다 끝났다라고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지금 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고 뭐 이대로 그냥 내일 되면은 그냥 다 망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밤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깨닫게 해 주실 때 그거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고백을 듣기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뭐 돈을 뭐 바리바리 마차로 끌고 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너 한번 능력을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너 한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거 한번 나에게 보여줘봐. 내가 너 도울 수 있나 한번 보게.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마음으로도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내일 죽어야 될 베드로를 그들 앞에 딱 갖다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살라 그런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첩경이 뭐예요? 예, 울퉁불퉁하고 비탈길 뭐 그 가운데 막 울퉁불퉁해서 뭐 이렇게 세단이 지나가기에는 어려운 그런 정리되지 않은 그 길.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평탄케 하신다 그랬어요. 평탄케 하신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신다. 왜 의인의 첩경이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등등의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첩경이에요.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 죄인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의인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그러한 유혹과 핍박과 그리고 그 실패가 그 의인에게서 떠나지 않는 법이에요. 왜? 세상이 가만두지 않는데,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데,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나를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의롭게 살게 놔두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는 이 첩경을 평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방정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들은 그냥 평탄한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첩경을 평탄케 하셔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셔요. 또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예? 여기 보면 의로움과 그리고 신실함이에요. 의로움과
신실함.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지만 내가 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구원받은 자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고 난리 법석을 떨어도 심지만 굳게 하면 의롭고 그리고 신실하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의로운 길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